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언제 고쳐주셨냐면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에게 더욱더 미움을 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더 그들이 유대인들이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 이 1년도 2년도 아니고 38년이면 평생을 병으로 그 고통으로 시달린 그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정말 잘됐다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막 기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 세상, 이 죄로 물든 세상이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단면이에요. 단면. 뭐 성경에는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으로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함께 환영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마치 그 요즘 말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의 죄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선한 일, 좋은 일, 이제 하나의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38년 된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데 좋은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이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는 미움거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그 씨를 뿌린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을 뿌립니다. 굿 뉴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뿌리는데 거기에 네 가지 종류의 그 땅이 나와요. 길가가 길 알죠? 우리 다니는 길, 딱딱한 길,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여기는 씨가 났다가 이제 뭐 나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아예
씨가 뿌려졌다가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결국 결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옥토밭, 네 번째 나오는 옥토밭은 씨가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 옥토밭은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비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밭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졌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옥토밭이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씨앗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죄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난 사람이 그냥 일반, 이게 그 안식일날의 그 법 조항이 있어요. 얼마만큼 무게를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 자체도 일이에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나은 건데, 나아서 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이건 이제 치료를 받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불만은 뭐냐면 자리를 들고 간 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병을 고쳐준 것도, 그것도 율법,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좋은, 이 복된 소식에, 이 굿 뉴스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길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즐거운 자로 함께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환영해 주십시오. 원수처럼 생각하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하여금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함께 슬퍼하는 게 맞죠. 잘됐다, 쌤통이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의 반응이 이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럽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사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일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일하냐 안 하냐 그 이유가 이제 왜 하나님이 안식일 줬냐, 그런 그 안식일 준 이유를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 안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은 따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줬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고 6일째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는 안식한 거예요. 왜 안식했느냐?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힘들어서 쉬셨다. 이제 안식이라는 건 쉰다란 말이거든요. 쉬는 날. 한마디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손 하나 댈 데 없이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다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쉬셨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일할 게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무너졌어요. 참된 안식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환경과 인간 스스로도 모든 저주가 임해서 죽음이 오고 병이 오고 싸움이 오고 안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천국을 소망하라는 의미에서 죄로 무너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준 거는 이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왜요? 천국 소망하고 예수님 기다리라고. 근데 오히려 이런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병자가 낫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괴롭게 하고, 너 왜 안식일 날 나았어? 이런 식이잖아요. 너 왜 그 안식일 날 이걸 들고 가?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옥조이고 답답하게 하고 깝깝하게 하고 자유를 누르는 그런 것으로 이 죄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안식일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안식일에 숨도 못 쉬고, 물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자유함 가운데서 이렇게 드려야죠. 근데 무작정 일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함 없이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죽을 똥 살똥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도 좀 고쳐져야 돼요. 이것도 우리의 어떤 죄성에서 오는 하나의 병적 증상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억지로 막 드린다는 거는 이것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죄성에서 오는 죄의 병적 증상이에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신 안식, 쉼을 우리 스스로가 옥죄면 안 돼요. 그러는 진정한 여러분 예배와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이 안식일이 사람을 옥죄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죄성에서 온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어둡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낫다라는 것은 병에서 낫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기병에서도 이거 코로나 오늘 세상인데 목사님도 한번 걸렸었는데 열나고 아주 그냥 혼났어요. 거기에서 해방된 것도 그 얼마나 기쁜 거예요. 감기에서 해방된 것, 이건 38년 된 병자에서 이건 복음이에요. 굿 뉴스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무지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분이 누군데 찾아가서 나도 믿어야지, 나도 그분 붙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도 막 옳지 못해 하고 충고하고, 그게 누구야? 예수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이 모든 죄악의 세상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짊어지신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행한 그런 모든 일과 사역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도 보면 그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자기 몸을 해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군대래요. 군대. 그 한 영혼에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벌 떨면서 자기들을 그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저기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더니만
그 영혼에게서 그 악한 영이죠. 귀신. 예, 악한 영. 예, 이거는 마귀의 쫄병들이죠. 다 나와갖고 그 돼지떼로 그 귀신들이 다 들어가요. 이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전부 다 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다 익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봤잖아요. 이분은 엄청난 분이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근데 그 귀신이 절로 들어가더니만 이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물론 돼지를 기르는 돼지는 이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기르지, 유대인들은 그 싫어하니까, 아마 이방 땅이니까. 그러면 돼지 수천 마리가 몰살을 했어도 아깝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다 하고 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나가시라고. 우리 사업에 큰 폐를 끼쳤다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다,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신 그 메시아, 오신다는 메시아, 이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과 온 나라를 회복하실 바로 메시아시다. 그래서 근데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모두가 믿고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사도행전에 뒤에 가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으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네들이 찔러 죽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뜨끔하거든요. 마음에 찔리는 게 뜨끔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너희가 찔러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은 찔렸는데 찔린 게 화가 난 거야.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스테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집어든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순전하게, 이 말씀 안식일을 왜 주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라고, 저 천국이 올 거라는 저 천국을 모양을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그 일은 우리에겐 없었었죠. 죄로 인하여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 기다리고 복된 소식인데 사람이 그렇게 변질시켜놓은 그 무지하고 이 죄악에 쌓인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안식일을 변절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바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하고 진정한 복된 소식이 있을 때 기뻐하며 참된 자유를 가지며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기쁨과 자유함과 진정한 평강에서 오는 믿음, 저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옥죄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라 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라 하는 건 좀 격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목사님도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하고는 달라요. 목사님이 일하는 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죠. 일개 인간이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나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무지에 쌓여, 죄로 인한 무지에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로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피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병이 든 게 어떤 죄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병드는 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한테 당신 병 들었으니까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은 특별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드는 병이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알기 때문에 그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 너는 구원받았으니 죄와 상관없는 존재이다. 죄로 덮이지 말고 죄로 어둡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모든 죄를 씻어주고 이제 나았어요. 나은 우리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진정 기쁨이고 그렇게 사는 믿음이 참된 자유와 평강의 그런 모든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이 어두워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주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들을 또 오늘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건데 불만과 불평이 있다라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병에서 고침받은 이 병자의 자유함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유함과 평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도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갇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됐죠? 어느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날 세 글자죠. 자, 우리 한 주간도 기쁨과 평강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